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 절대 부서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 승선에 있는 바울은요,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부딪히는 파도와 세찬 바람과 먹구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닷을 내립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 사실에 마음이 좋아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잠시 웃는 듯 싶더니 이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그 구원의 방주에 타 있는 사람 중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수많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구원의 방주 밖에 서서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같은 동족인 바울은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슬픔을 쉽게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구원을 잃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치 슬픔에 잠겼던 바울이 떨구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는 이런 슬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며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요, 바로 6절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한 문장이요 9장에서 11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는 앞으로의 11장까지의 설교들의 이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출입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주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폐허지지 않았다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설정,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성경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을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서 약속들이 있다라는 내용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바울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자, 이스라엘인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전체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문맥을 보았을 때 6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약속의 말씀들을 통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좀 중요한 약속들을 꼽아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을 보면 참 다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대 순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을 분석을 하다 보면 크게 5가지 종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물질적인 축복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고요. 왕국과 왕에 대한 이 5가지 약속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순으로 하나씩 약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좀 펴주시고요. 자,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알지 못한 땅으로 보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어떤 약속들이 있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왕국의 약속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즉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동시에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7장 6절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새로운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 즉 그의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왕과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또 누구와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잠깐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서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언약을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모세 언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해지는데 바로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걸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서 28장은 이스라엘에게 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한 다음에 1절에서 18절에 쭉 여러 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들을 저희가 차근하게 나중에 살펴보면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물질적이고 군사적이며 사회적인 풍요와 성공에 대한 복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 쭉 저주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들은 유사하게 복과 유사하게요, 물질적이고 군사적이며 사회적인 저주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나라를 잃고 온 나라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30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진술된 복과 저주가 순서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앞서서 28장에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28장과 29장에서 언급하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여기에 기록된 복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악해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집을 잃고 온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 30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예언의 말씀 좀 길었지만 그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 질문 해볼게요.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어려웠냐면요, 이스라엘이 자,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전보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때보다 더 부강해지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자, 이스라엘은요 거의 2000년간 AD 70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도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부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국제적인 위협으로 인한 긴장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신명기서 30장의 이 예언을 쳐다보면 이스라엘의 이 미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말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잠시 임할 것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곧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 중에 다윗 언약과 이제 새 언약을 빨리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로 갈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5가지 종류의 약속에 대해서 앞에 언급했는데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 특정한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군사적 평화를 약속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영원히 견고한 왕과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이 교회와 맺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번 그게 맞는지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맺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봤죠. 자, 그럼 쭉 가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이 자연의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새 언약을 맺으셨죠? 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죠? 저희가 먼저 본 것처럼 순서대로 보면 이 마음의 할례, 즉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또 뭘 약속하셨죠? 35절에서 3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고개 갸우뚱했을 수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들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의 기초를 다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님의 망대, 모퉁이 문, 가렙, 고아, 기드론, 마문 이거는
예루살렘 이제 북에서부터 쭉 북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 예루살렘이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과거의 그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들을, 그래서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이 언약들은 누구와 맺은 언약들이었죠?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모두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이 언약의 대상이었을까요? 일단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방인은 이 언약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다른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언약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언약들의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5가지 저희 말씀드렸는데, 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 넘치는 물질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축복, 영원한 왕,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로마서로 이제 돌아올 텐데,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은 이 약속들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약속들을 이루실 이 메시아를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와 땅과 왕과 물질적인 풍요와 이러한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비가 내리면 땅에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의도하신 바를 이룬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알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저 이방인들에게만 중요한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모든 종류의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모든 종류의 유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이제 랍비, 모든 종류의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침울해하고 비통해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바울이 받아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이 1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건재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건재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간을 들여서 다 읽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특정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믿지 않아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천국에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대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서 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인이다, 한국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다라고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이해하기 위해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육신의 자녀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자녀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후손은 모든 생물학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속을 받은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라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피가 흐르는 모든 생물학적 이스라엘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내세운 이 두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모든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주자 해서 하갈을 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 너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지난 사라의 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진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자신만의 부족을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생물학적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제 이삭의 자녀로 한번 가볼까요? 이삭의 자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비교를 했는데,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한 번의 임신을 통해서 이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아들 첫째가 누구죠?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두 명의 사내 아이도 한 명은 택함을 받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미리 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11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 택하지 않고, 혹은 야곱이 이쁜 짓을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택하시는 역사는 결국 무엇에 달리는 건가요? 사람의 지혜와 잘잘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거고, 결국에 모든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인물은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택하시는 것이 오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시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지?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민족이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요, 이 아라비아인이라고도 불리운 이스마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울이 그러면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에서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지? 그러면 뭐라 답할까요? 당연히 의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에서의 이제 후손은 에돔이라고 불리는데요. 에돔은요, 분열 왕국 시기에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고, 그래서 오바댜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짓을 행한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마엘인과 에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 사람도 에돔 사람도 버젓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핏줄로 되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죠? 이스마엘인도,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바울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물학적 자손일지라도
모두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이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일부를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마지막 구절은 특히나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주석가들은요,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용상 이제 다음 구절인 14절에서 18절과 가깝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참 이스라엘인은 모든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대상이 그저 모든 생물학적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1장에서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시점에 그 시점에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신명기서 30장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곳에서 모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전에 없었던 복을 주고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땅을 주시는 그 시점이 미래에 언젠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물학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그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생물학적인 자녀 중에 택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신약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놓고 사실은 너희한테 한 게 아니라 교회한테 한 거야 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벙지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3의 어떤 공동체한테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저희도 벙지겠죠. 그죠? 저희 천국 설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그 악한 문화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수표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그 나날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한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도 삶에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믿고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그리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